주간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깨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받은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실천적인 믿음,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가 믿는 내용을 고백하면서 실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들은 믿음에 따라 행위가 들었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소망 중에 인내하며 결코 게으르지 않았음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보시고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뭐든 이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하더라도,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내어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그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허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뭘 잡았어요?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결단하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응답을 누리길 원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는 말로만 됐지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늘 두려워하면서 염려 걱정 때문에 살았어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좋을 대로 판단하고 내 좋은 기분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나는 크게 받았습니다.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그 이웃에게 나눠주는 주님의 뜻이 있었건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에베소교회 성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믿음의 실천적인 행동을 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르죠. 그들은 내가 그렇게 하면은 손해볼 걸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걸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시대적인 배경이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 수고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들은 이렇게 믿음의 실천적인 행위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게으르지 않은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분별력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도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이 참인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죠.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강단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신사적에서 저가 말하는 것이 참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할까? 사랑의 수고란 낱말이 뗐으면 이걸 사랑의 수고를 구체적으로 머리만 갖고 있지 말고 1, 2, 3, 4, 5를 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환경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열을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뜻대로 구하게 되면은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성경이 뭐냐 배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 배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죠? 예.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고 이 땅의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한 나라 민족을 흥하고 패하게 하고 한 개인을 죽이고 살리게 하는, 복주고 화되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간.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배웠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소망이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2000년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일이 적용될 수 있었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구원 일을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구원입니다. 이번에는 구원. 근데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구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제 구원하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늘 말하는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진행, 구원의 결말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구원은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2절.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는 이 구원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그 땅에서 내 이름이 더러워진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케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이 구원의 동기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고 할 때 구원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서 모든 악의 세력에 묶인 당신의 백성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모든 악의 세력부터 묶인,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극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악의 세력이라는 것은 악은 죄입니다.
죄, 이기심, 타락한 본성, 타락한 통치자의 그 악, 그 다음에 사단, 죽음, 멸망, 지옥, 여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 구출하는 거, 이것이 구원이고, 또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빛을 주는 것이고, 불안전한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온전함을 주시고, 늘 낭만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안전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주심, 그리고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심,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심,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낱말을 이렇게 나열한 것은 이제 성경의 여러 구절이 그것을 그렇게 구원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악한 통치자로부터 구원해내는 것, 내 백성을.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낱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었고, 구원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배웠다면은,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전도자가 나갈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구원 받으세요, 그럼 구원이라는 말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왜 구원 받아야 돼? 그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전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4장 26절 다시 돌아갑니다. 배운 거.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불렀어요? 어느 때?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에노스가 뭐라 그랬어요? 에노스의 낱말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란 뜻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 죄에 대해서 방구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런 사람. 모든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내 자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소망 없는 자신, 그래서 죄 가운데서 필경은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인식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빠졌어요. 어디에 빠졌습니까? 죄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절벽 가운데 있는 나무를 딱 잡고 이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낭떠러지에 내가 중간에 딱 매달렸는데 스스로 올라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절벽 중간에 겨우 달랑달랑 붙어 있어. 그 누군가가 능력의 팔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저 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또 이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르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먼저 악한 자다, 그리고 마땅히 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겠죠. 오늘 2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돌아가서 나에게 이런 자기 인식이 없었는가 있는가, 만약에 없었다면 나의 구원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처절한 나의 자기 인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회개의 부르짐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와 같이 죽음 가운데 있었게 되는가? 나는 왜 죄 가운데, 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게 되는가? 이미 배웠죠? 인간론에 배웠잖아요,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죽음과 악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그 죄가 무슨 죄였어요? 불신앙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서요?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다. 다시 말해 내가 죄를 져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마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갤럽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청년들, 불신자 말고 기독교 청년들 가운데 조사를 했을 때 혼전이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함께 자고 남녀가 섹스하는 거 혼전 섹스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를 조사를 했어요.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거의 60%에 가까운 숫자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있는 자녀들 가운데 60%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로 뾰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세대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먼 남의 교회 얘기, 남의 자식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로 자기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늘 우리는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하는데도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데 죄. 에노스라는 낱말 썼어요. 에노스.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인식. 내가 왜 연약해졌냐, 왜 무능하게 되느냐. 아니 완전히 죽음이죠. 왜 이런 것들이 왔냐?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 결과는 죽음인데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하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거예요. 무한한 공급하심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들에게 또 그 다음부터 이제 제한된 인간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데 이 인간들은 제한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 무한히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세상 가르치고 있잖아요. 인간은 무한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개발하여서 이 땅에 두퍼를 만들어내고 이 땅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한번 보자. 생명공학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무능하고 제한되어 있다. 왜?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죄 이후에 나타난 인간들의 증상입니다. 그렇죠.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근심에 쌓여 살 수밖에 없어요. 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도 절망하며 실패하고 결핍으로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 죄가 불신앙의 죄요, 교만의 죄요. 뭐같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지금도 지금 인생들이 하나님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신만이 건드릴 수 있는 생명을 인간들이 건드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같이 다 해보려고 노력하는 오늘 시대 안 된다는, 그것이 무한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교만의 죄예요. 하나님같이, 그 하나님같이라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외부로부터 들어왔죠. 누가? 네? 하나님같이라는 말을 누가 그 귀에다 심어줬어요? 사단.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거를 무서워해서 염려 하나님께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이 더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게 내 정서에 맞아. 지금도 오늘날 강단에서 많은 말씀을 듣는데 내 기분에, 내 정서에, 내 환경에 맞아떨어지면 옳거니 하고 악습과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내 환경과 좀 거부가 될 때, 나의 감정하고 이성과 내 배경과 맞지 않을 때는 뭔가 주의 말씀이 껄끄러워서 믿지 않아요.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죄 짓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부터 분리되었어요. 그걸 이제는 저는 소외란 말을 쓰고 싶어요. 소외되었다. 그 죄 지은 사람은요, 그래서 삼중적인 그런 소외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제일 처음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하나님부터 이제 관심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어디로부터? 자기로부터. 자아로부터 소외가 돼요. 그리고 이웃으로. 죄 지은 인간은 이제 여러분들 죄 졌잖아요. 이제 갈등하잖아. 내 자신도 내가 싫어.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내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돼? 내 자신이 싫어. 그리고 우리 약한 이웃을 보면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부터 당연히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삼중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이 소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삼중적. 하나님, 이웃으로부터, 나 자아로부터 소외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죄의 두 가지여서. 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원죄. 원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갖고 나오는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패한 마음, 부패성을 가지고 이 땅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그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스스로 지는 죄죠. 많은 세상의 종교인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성실하게 선을 행하고 나는 죄에 안 질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이 땅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아담 이후 타락한 인생들에게 뭐가 유전이 되냐면은 죄악의 본성 DNA 인자가 들어왔어요. 그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패한 마음이에요. 부패성이라 이럽니다. 그 원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죄책과 부패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죽음, 저주, 고통, 부패한 마음, 이것이 원래 타락한 마음,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종교인들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네가 공락으로 갈 수 있다,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너희는 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안 돼요. 착한 일을 못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부터 소외된 인간에게는
내 자신의 원래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다 끊겨버렸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는 구원이 이렇게 이런데 과연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하면은 뭐로도 안 돼요? 어떤 종교를 자꾸 만들어내서 우리가 뭐 현상을 벗어버리고자 그러잖아요. 종교로도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다른 이름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 그 종교는 지금 다른 이름, 부다, 마호멧,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명대로도 안 된다는, 종교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과 철학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 그 철학이 이미 지혜가 어두워졌어요. 제한된 것들이에요. 제한된 지식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 주신 복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로도 세상의 지식으로도 우리 어떤 자의 어떤 선행으로도 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까? 못한다고 합니까? 네? 없다고 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사야 역사자의 말씀대로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표범이 그 반점을 희귀할 수 있느냐? 희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 때 네가 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군 부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수인, 구수인이라는 건 에티오피아인 말이에요. 아프리카인. 그 사람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어요? 없죠. 할 수 있을진데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의 필요성을 배웠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망 없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뭐예요? 복음. 이게 기쁜 소식.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끊겼던, 그래서 무한하신 공급하심이 제한됨으로 제한된 인간의 사회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던 인간들에게 무한한 공급하심을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길, 방법이 여기 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무한한 공급하심 뭐예요? 죽은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쁨이, 소망이 필요한 것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낙심한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힘없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들이 바라봐야 할, 들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구원의 필요성만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는 저렇게 처절한 이 나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이미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내 너를 위하여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여. 이제 참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